히브리서 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이랑 4장을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히브리서 3장, 4장은 이 안식이라는 주제 하나를 다루고 있어서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주제가 3장, 4장에 다 펼쳐져 있어서 3장, 4장을 한 번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는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 특히 여기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우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존 유대교 체제와 전적으로 다른 위치에 새롭게 서는 걸 말해요. 왜냐하면 이 유대교는 모든 것을 땅에 뿌리박고 있었거든요. 히브리서 2장에서 제가 시편 8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연결돼서 이 하늘의 부르심,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기업을 얻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이자 대제사장으로 보고 있어요. 사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죠. 아마도 이것은 이 구약에 있는 이 문맥의 전체 흐름을 볼 때 신약 시대의 그 예수님의 사도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의해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역을 했던 모세의 옆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졌던 아론을 아마도 지칭하고자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은 땅에서 일을 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사도시며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속한 부르심,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저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충성했냐면 자기를 세우시니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집이죠. 그냥 집은 아니고. 그래서 요 단어들을 잘 보세요.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 중에서 무엇이 더 존귀하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이 더 큰 일을 하시고 있다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논리가 너무 명확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는데 무엇이 더 존귀하냐?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했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높으신 분이다,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치 집 지은 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집 지은 자가 집보다, 이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이겠죠? 님의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일에 충성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세보다 더 높으신 그리스도,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라고 말하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모세의 역할은 사환이고 예수님의 역할은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높은 거죠? 당연히 사환보다는 아들이 더 높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이런 구절들을 참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안 봐요. 문맥을 잘 안 보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끝까지 잘합시다. 그냥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사용들 하시죠. 그렇지만 그렇게 성경은 단순하지 않죠. 여기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보이죠? 이들은 구약 율법 아래 있는 시스템에서 오랜 세월 살아오다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한 이 십자가를 통한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일로 넘어온 거예요. 여기는 그 신앙생활의 방식조차 달랐어요. 신앙생활의 방식도 여기는 새롭죠. 이거를 성경에서 우리는 새 부대라고 말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신을 희생하고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게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새 포도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방식, 섬기의 방식도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구약의 전통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자꾸 일이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유대교 율법교사들과 항상 싸우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거, 끝까지 이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견고히 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95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이 시편 95편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안식. 내용이 길어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시편 95편을 읽어보시거나 이 이야기 마저 들으시기 전에 시편 95편을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그 히브리서 3장에 전체 인용구가 써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95편의 기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고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이 오늘날이라고 하면 잘 한번 보세요. 시편 95편이에요. 시편 95편에서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어느 날 우리가 오늘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날이 왔을 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이건 그의 음성은 뭐죠? 예수님이 전파하신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고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고 했던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 날이 찾아오게 된다면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노하심을 격동할 때가 언제죠? 이거는 바로 모세 때죠. 모세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할 때처럼 또 너희가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라고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95편은 뭘 인용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있는 예를 이용해서 지금 이 시편 95편이 바로 우리들, 예수님이 당대의 말씀을 전하셨던 우리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구절이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조상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확증하잖아요.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그러죠? 분명하죠? 모세 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모세 때 이스라엘은 모세를 거부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1세대가 망하고 2세대가
그 일시적인 안식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근데 그것이 이제 안식이 온 건 아니에요. 여기서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다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아무튼 그런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고, 모세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거부했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하나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너희 조상들처럼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누구에게 노하셨어요?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이스라엘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은 왔나요, 안 왔나요? 이스라엘에게? 안 왔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로 보건대, 이런 이 구약 성경으로 보건대, 이 바울로 알려져 있는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무엇라고 말을 하죠? 저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은 어쨌든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긴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식에 들어간 것이냐 아니냐, 안식에 못 들어갔다라고 지금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다시 한번 권면해줘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너희 조상들처럼 그 모세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한다 이거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하나님의 어떤 사도, 일종의 대리인들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대신하는 존재들이고, 그들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아요. 모세를 거절했어요.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것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그냥 이 구절은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광팍회담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죄의 유혹은 문맥상 뭐가 될까요? 모세를 대적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그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죠, 우리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방식의 예배 시스템이 왔는데, 새 부대가 왔는데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을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그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어떤 구약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시스템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강팍해되는 것을 피하라라고 아주 정말 철저하게 사도가 권하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배교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거짓으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은 여기서 교회의 시스템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좀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유대교화 되는 것은 배교예요, 배교.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롯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면 안 돼요. 내가 비록 이 혼탁한 곳에 있지만
내 마음은 깨어있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위치적으로 안전한 곳에 계셔야 돼요. 그게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네가 무엇을 하느냐 보다는 네가 어디에 있느냐를 물어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제단 곁에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 완벽한 인간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 역시 거기서도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항상 그 제단 곁에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죠. 롯은 어때요? 롯은 그에게는 의로운 심령이 있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제단 옆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단순히 세상일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권하지 않는 곳에 내가 위치하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세상, 세상의 종교, 육신의 종교, 육신적 종교 시스템 다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언제 성경에서 철저하게 세상에서 구별되는 문제를 그냥 이교도 집단들을 말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실제로는 잘못되어 있는 그들로부터 벗어나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처음 이들은 복음을 믿을 때 올바로 세부대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걸 지키지 못하고 자꾸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까 본 것처럼. 그래서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고. 이런 구절들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고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잘 지키자, 이런 식으로 되게 어설프게 해설이 아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구절이 전혀 아닙니다. 배교,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부대로 돌아가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히브리서 3장에서 이렇게 안식이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식을 거절했다는 얘기, 그래서 너희도 이제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4장에서는 이제 조상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멈추지 않고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제 그때 안식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그 모세 때 여호수아 때 안식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서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너희 중에 가라지가 있다든지 그런 의도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철저하게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지, 여기서 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잘못 살아서 천국에 못 가는 건가, 뭐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위치까지 내가 들어와 있는지를 그냥 생각해 보라는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구절에서 항상 우리는 뭐 이건 구원 아닌 건가?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저희와 같이, 여기서 저희를 함은 그 구약의 조상들이잖아요. 모세 때의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에게 받은 것은 복음은 아니었지만 원시적인 측면에서 복음의 원칙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원칙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이 이제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여기 나오죠. 왜 구약 성도에게 그 말씀은 유익하지 못했냐? 왜 그들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 유익하지 못했냐? 그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엄청난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준 것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사도의 생각은 달랐어요. 단순히 그들이 딱 정해진 율법을 지키냐 못 지키냐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그들의 언행심사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전혀 화합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살인과 간음을 행했어도 믿음이 합한 사람이란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율법의 계명을 지키냐 못 지키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인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걸 100% 구분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세요. 그렇게 그들이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유익하지 않았다. 그럼 너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복음 전환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을 화합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똑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처럼 실수 범치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미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안식에 아직 들어온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설 바로 이어지니까 여기서 설명할게요. 제7일에 관하여는 이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구절이죠.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어디 이렇게가 창세기죠. 하나님께서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이건 또다시 거기는 시편 95편이죠.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안식에 들어온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대요. 그러나 또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은 전혀 안식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가진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거든요. 안식은 모든 일을 쉬는 거예요. 모든 일을 쉬는 거.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은 개념상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소유해요. 평강과 안식은 전혀 다른 단어예요. 저는 평강이 있지만 저에게 안식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식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안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란 것은 모든 일을 쉬는 것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세상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도 해야 되고 말씀 전하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 해야 하거든요. 근데 저에게 안식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성취될 것이냐? 믿는 자에게 성취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안식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이 미래에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구약 성도들은 그 당시에 안식에 들어가는 거를 실패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했다. 이게 바로 시편 95편을 말하는 거잖아요. 시편 95편에서 뭐라고?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그래서 오늘날이 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날.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에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렇게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제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복음을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는 이 유대인들, 그 마지막 유대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너희가 그동안 붙잡고 있는 유대교 율법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지금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강팍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안식은 안 왔어요. 안식은 온 적이 없어요. 성경은 안식이 온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고 말하죠.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안식할 때가 남아있어요. 진정한 안식의 때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있어요.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그때까지는 아직 안식하지 못해요. 제 마음에는 정말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과 그분의 사랑을 항상 누리며 평강과 은혜 가운데 제가 사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저는 매일매일 고된 하루를 살아가야만 해요. 그건 제가 안식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식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마 그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안식은 미래적인 것이고 지금은 오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럼 안식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리. 저 안식이 아까 미래적인 거였죠? 이 미래적인 안식에 들어가길 힘써보자. 어떻게?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 우리 조상들처럼 모세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함으로써 멸망하게 되는 그 본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하자. 단지 여기서는 복음을 믿고 내가 천국 간다라기보다는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총체적인 영역에 전부 다 순종을 함으로써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서자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안식으로 들어가길 힘써야 돼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안식에 대한 정리를 제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거 같이 다 확인했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오늘날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죠. 이 오늘날이라는 시기가 그때죠. 그래서 이렇게 부름을 받고 믿게 된 사람들, 믿음으로 모든 사람은 안식이 온 게 아니라 안식을 소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안식을 기다리며 살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이거는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미 안식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상엔 별별 사람들이 다 있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안식 가운데 들어왔대요. 그래서 우리에겐 할 일이 남아있지 않대요. 제가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무슨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네가 하는 일은 그렇게 하는 건 네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궤변을 펼쳐요. 심각해요. 그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저는 지금도 노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 전하는 것 자체가 노동이잖아요. 복음 안에서는 이것을 수고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안식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수고하고 범죄하거나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입장이 있잖아요. 안식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다 평안하다 이거예요. 나는 다 괜찮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무척이나 신령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고양돼 있으면 모든 것들이 막 수고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물론 나도 노동하지. 근데 나는 마음이 편해. 저도 마음 편해요. 왜냐면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안식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안식은 진짜 일을 안 해야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7일자에 안식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 마음이 불편해서 안식을 못 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6일 동안은 일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7일차에서 안식하셨잖아요. 안식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무슨 수고하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엄청난 사람들이죠. 혹시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제가 좀 그냥 말씀을 조금 드려봤습니다. 별건 아닌데 당연하죠? 우리는 안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끝까지 수고해야 돼요. 그럼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해설이 되는 한 말씀이 바로 뒤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거 우리 너무나 많이 보죠.
우리 항상 이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감찰해 주시고 우리가 올바로 살게끔 도와주신다고 해요.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은 광야에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식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 속에 살아갈 텐데 그때 우리가 무슨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경계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은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무슨 우리가 안식에 이미 들어갔다든지 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안식을 기다려야지 구약 때 우리가 안식에 이미 들어왔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또한 교훈이 되죠. 마치 우리가 이미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모든 일을 멈추고 사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은 꼭 이런 핑계를 많이 대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야 되고 고군분투해야 되고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저는 많은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수고를 멈추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들이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뭔가 아는 척하면서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에 수고하며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아직 안식은 오지 않았어요. 그 안식의 날이 올 때까지 항상 우리는 수고해야 돼요. 맞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런 케이스도 있죠. 힘들고 막 그래도 나는 항상 마음 편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마음이 안 불편할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셔도 돼요, 때로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아주시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왜 어떤 압도적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처럼 100% 완벽한 평강 못 이룰까? 괜찮아요. 그런 마음 품으셔도. 그런 마음 품어야 우리는 더 나에게 주님이 더 전부가 돼야 되는구나 이런 걸 배워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그것이 끝난 사람인 것처럼 할 필요 없어요. 누구도 그게 이미 끝난 사람처럼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그런 인간이 되지 못해요. 마치 자신이 그런 인간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멀리 하십시오. 예,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미 자신이 안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광야에 있어요. 이게 이 시편 95편에 대한 전체 해설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나온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 한두 구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대제사장도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우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해줄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은 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치 못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제사장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 필요 없죠. 이거 필요 없다고요, 이런 거.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말씀도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 제사장도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즉 안식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젠 우리에게 새로운 대제사장이 온다는 거예요. 곧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땅에 있는 제사장, 레위 지파에 속한 혹은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과의 관계는 끝나고 예수님이 바로 진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믿는 이 진리의 도리를 굳게 잡자라고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먼저 사람이, 우리 어제 시편 8편을 이용했던, 우리 히브리서 2장 어제 봤던, 지난번에 히브리서에서 봤던 것처럼 대제사장은 이 땅에서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에 앞서서 고난을 경험하시고 어려움과 연약함을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처럼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께서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하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어떤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발견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고난의 길이에요. 이 길을 가셔야 돼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고난의 길을 가면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겪으신 예수님의 마음과 가까워지게 돼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삶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돼요. 항상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피시는 걸 이해하게 돼요.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을 부인할 때, 그거는 뭐 딱 한 번의 행위는 아닐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자, 낮은 자, 아무것도 기약할 수 없는 자,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가장 나에게서 빛나셨기도 했어요. 왜냐면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시고 멸시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작은 자로 취급당하셨잖아요.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그렇게 낮은 자의 취급을 당하실 때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감내하셨잖아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게 제일 기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길을 가보면 주님 또한 사람으로서 이 고난을 다 겪으셨구나, 나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게 돼요. 주님이 항상 그 아들을 대우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아껴주신다는 것을 언제나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았던 그 율법과 거룩과 천둥과 우레로 가득 차 있는 그 캄캄한 보좌와는 다른 곳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두려웠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봤어요. 항상 제가 좋아하는 구절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예수님을 정말로 본 사람은 하나님을 다 본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모습은 예수님한테 다 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나를 향한 희생, 그걸 내가 다 봤다면,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위해서 겪으신 슬픔의 길을 우리가 다 공감하며 산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있는 거죠. 은혜의 보좌는 얼마나 멋진 곳인가요? 이 은혜의 보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관심 없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보다 더 많죠, 관심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아무쪼록 기회를 타서 전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이 은혜의 보좌. 이 은혜의 보좌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3장 4장은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